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에 맞춰서 일어나고 앉고 주기도문, 교동문, 찬송을 하고 등등. 또 어떠한 분들은 찬양이 아주 뜨거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말씀이 아주 뜨거운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아주 뜨거운 예배. 자, 이렇듯 사람마다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고 그 예배를 드려야 뭔가 좀 예배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순서를 쫙 빼버리고 앞에 찬양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 나머지 그 다음 설교 이렇게 순서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교회 예배가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 있는 예배 순서가 없냐고 그렇게 예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순서를 앞에 추구하고 또 뒤에도 찬양을 참 한참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예배 형태가 다를 때요 이들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이나 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원포인트 설교예요.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자는 거죠.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둘의 재능은 영역도 달랐고 그랬기에 둘이 싸우거나 하는 것이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인은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가장 첫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비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참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맞지만 그 제물이 어떻게 구별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소산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그리고 헌금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대충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헌금 좀 이렇게 드리면 되고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준비되지는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배에 참석한 영상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헌금 시간에 다가왔어요. 헌금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헌금 시간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섬주섬 막 지갑을 찾아요. 그러더니 지갑을 찾아가지고 딱 꺼내더니 지갑을 딱 펼쳐가지고 돈이 두둑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쭈르륵 보더니 한 장을 탁 골라가지고 지폐 한 장 골라서 헌금 바구니에 넣는 모습이 찍혔어요.
자, 그래서는 저는 이제 기대해서 봤어요, 그 영상을. 자, 뭐 대통령이면 얼마 정도 냈을까? 다들 그런 게 관심 있잖아요. 자, 100불 아니면 뭐 100불이면 10만 원이죠. 1000불이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자, 왜냐하면 그 지갑이 아주 두둑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영상을 확대한 영상을 보니까요, 20달러짜리 한 장을 이렇게 헌금바구니에 넣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헌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5,000원, 1,000원, 만 원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생각합니다. 1,000원을 낼까? 5,000원을 낼까? 만 원을 낼까? 그러다가 적정선을 찾아 헌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헌금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인의 제사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해 주신 그 농작물 중에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고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1,000원, 2,000원에 만 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금액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44절에 보니까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자는요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과부는 가진 것이라고는 두렙돈밖에 없었어요. 자,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고 부자와 비교한다면요 정말로 작은 가치의 돈입니다. 마치 헌금함에 우리가 1,000원, 2,000원 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요 그것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 전 재산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머릿속에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아주 구두쇠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겨우겨우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여인에게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오로지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신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완전히 달랐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양떼를 치며 매일매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양떼들이 양떼들이 이리 갈 때 이리떼 같은 들짐승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시고 매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양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는 양을 치며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를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기르던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사에 올려드립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새끼에 양의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새끼의 양을 기름을 받아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진심을 다해 준비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예배, 내가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매번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찬양 폰티를 짜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찬양 선곡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찬양의 곡을 선곡하려고 노력합니다. 찬양하려고도 노력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간인지라 때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위기를 중시하고 악기 소리에 집중하고 화면 넘기느라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매번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요, 내 힘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배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제물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올려드리나요? 순결하고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보니까요, 22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누구든지 서약한 것을 갚으려 하거나 자유로운 뜻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하여 소떼나 양떼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나 주가 즐거이 받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바쳐야 한다. 자, 제물로 바칠 짐승에게 어떠한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어떠한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미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즐거이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아픈 짐승,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상처나고 고름나고 종기나고 쓸모없는 것들을 바친다면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남은 것, 이건 정도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물이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먼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은 마치 짐승이 병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골문대로 골마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때묻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거룩함이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지금도 그 책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자, 책의 그림 속에서 수많은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윌리라는 캐릭터를 찾는 재밌는 책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죠. 색깔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윌리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책을 펴고 먼저 찾으려고 참으로 경쟁했던 적도 많이 있어요. 윌리의 모습을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림의 배경과 상황이 변하고 그 안에 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윌리를 숨은 그림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윌리라는 캐릭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변함없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지고요, 나도 잘 되고 싶어지고요, 나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이란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요.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산 제사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전부인 두렛돈을 주님께 드린 가부와 같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지식도 좋은 음악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느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예배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회복되어지고요, 다시 살아나 매일 살아 숨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